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했죠.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전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권을 잘못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도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특권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죠. 이런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의 그 가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 특권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어디에 행하라고 말합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와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대로 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맞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의 말도 틀리지만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켜야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12가지 말씀을 지키고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 복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은 사람이고 이런 나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행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 똑바로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달아 안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